오늘 제목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삼손을 언급하신 이유. 삼손을 언급하신 이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보실까요? 32절에 보면 삼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맞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하면서 여러 구약의 인물들을 언급하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까지가 사사예요. 그리고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에 언급된 삼손 이외에 삼손은 다른 성경에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 언급되어 있는 삼손 외에는 삼손이란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때 있었던 삼손의 이야기 우리가 19번에 걸쳐서 살폈어요. 사실 그걸 살폈는데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이 삼손의 이름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사실 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언급도요, 삼손만 가지고 딱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은 사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자세히 언급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런 사람들, 모세, 이런 사람들은 자세하게 언급됐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 삼손은 사실 여러 명의 사람을 언급하는데 함께 언급되어 있는 인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삼손을 언급하는 이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언급되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실 이 언급되어 있는 이유 자체는 특별히 이 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거든요. 믿음의 이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가운데 삼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1차적으로 어떤 의미냐 한번 보실까요? 삼손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급하죠.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살아갔던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언급할 때 거기에 누구도, 삼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할 때, 누군가를 여러분 떠올릴 때, 저분은 이런 위대한 일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성경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까요?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 이름은,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정말 가슴에 담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될 때 언급되는 이름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의 장 11장을 시작하기 전에 왜 이걸 언급하고 있는지, 이 11장이 있기 전에 10장 마지막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이 10장 39절까지 있거든요. 그 다음이 11장이에요. 그 11장이가 믿음의 장이고 믿음의 선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10장 38절과 39절은 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느냐?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고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다시 언급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읽어보고 있는 이 독자들 향하여,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구원함에 이르는,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거나, 그래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된다면 그런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그러면서 뭐하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어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구약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11장에 지금 증인들로 나온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 내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에베소서는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 자체는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 사실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삼손을 비롯하여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구원을 그들에게 뭘로?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받은 자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내 노력으로, 내 의로, 우리 인생의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국률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하나님께서요,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내 이웃이나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면 그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고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지금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조들을 이렇게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이런 일을 했다다, 뭐 그런 거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삼손이 뭐 대단한 의로운 사람이거나 그가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를 믿음을 얻은 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삼손은 믿음을 얻은 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웃 초청 주의를 통하여서요, 이 믿음의 은혜들이, 이 믿음의 선물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요, 우리의 이웃 가운데요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런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얻고 있는 자라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설교적인 거거든요. 믿음을 너가 갖고 있다면 뒤로 물러서지 말고 멸망하는 자처럼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다음 보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음 보실까요?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오늘의 요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더 이상 뭐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증거들, 이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에 대하여 사무엘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리고요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이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나열할 수 있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이걸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진짜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뭐 야곱도 그렇고 진짜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마음 딱 먹는 순간 우리 속에 꾸물꾸물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 아주 좋지 않는 그런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말이야. 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가려면 잽도 안 돼. 모세는 말이야 120살. 나는 이제 학생들 보면 나는 아직 40도 안 됐는데 뭐 40대까지 모세는 지멋대로 했는데 나는 그런 시간 보내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내가 모세가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모습이 마치 믿음으로 멋지게 살았던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래서 좀 착한 사람들은 나도 그 믿음을 따라서 나도 모범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수록 나는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포기해버리고 아브라함하고 나는 다른데. 자 이제 그걸 요즘 우리에게 이제 적용한다면 이래요. 아 목사님은 목사님 아닙니까? 나는 평신도고. 당신은 장로고 당신은 권사니까 그렇게 해도 당연한 거지만 나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단계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순수한 사람은 그래도 믿음의 이 조상들을 닮아가기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실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다윗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 대단하기 때문에 언급한 거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입다나 삼손 이런 사람들, 기드온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요 다윗과 비교가 좀 안 되거든요. 삼손은 더하죠. 사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요 이 사람들의 탁월한 믿음, 인격,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그거를 제가 논박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전통과 구약이 갖고 있었던 그림자적이었던 그 어떤 것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도 만드셨고 제사도 만드셨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갖고 있었던 모든 계시는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계시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런데 봐봐라. 구약에 있는 그림자 같았던 계시를 보고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구약과는 비교되지 않는
명확한 계시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도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희미한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계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막 헷갈린 것 같은데 쉬운 건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게 하며. 뭘로 이겼어요? 자, 자세히 보세요. 그들은 믿음이 좋아서 나라를 이긴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격이 좋아서 나라를 이긴 게 아니라, 힘이 좋아서 싸움에 승리한 게 아니라, 그들은 힘이 없어 피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인격적으로도 부족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믿음을 가지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를 행하였고요. 의로워서 의를 행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신실해서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사자를 그가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요, 내가요 철없는 아이 같고요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아도요 믿음으로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발휘되는 순간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실패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불분명한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도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너희는 너무나도 명백하신 너희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성전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그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믿으면 너희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삼손처럼 어쩌면 연약한 인생일 수 있고 여기 언급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것 같았어도 그도 밧세바 앞에서는 그렇게 연약하게 쓰러진 인생 아니었습니까? 내가 내 습관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으로 하면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버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가 그 기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목사가 아무리 노련하고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뭐 경험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설교 뭐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고 설교 은혜를 끼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지팡이 같은 인생이라도 뭐 막대기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을 다음 보실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마치 여러분 이 가로쳤다는 것은 뒤에 간주처럼 붙어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 작품에는 전기에 발견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는 사본도 있는데 후기에 보니까 모든 사본에는 이 내용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자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가로가 딱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이 가루가 마치 중요하니까 가루쳐 놓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감당하다는 말이 비교하다는 말인데 이게 비교가 부정어잖아요. 못한다는 말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차별된,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가치관에서, 행동의 모습에서, 삶의 그 열매에서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세상과 남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뭐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오늘 저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상황들이요 사실은 탐탁지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 괴로움들이 막 그들에게 지금 엄습해요. 이게 마치 초대교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들이에요. 믿는 자들을 죽이고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정말 처절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그 순간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틸 만한 힘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는 이길 수 있다. 너희 구약의 선진들이 그렇게 이겼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이 보기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보기에 정말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했던 것처럼 순교의 길까지라도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 순간까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저는 삼손 역시도 그러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연약한 인생이고 사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보면 부족한 모습도 많았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까지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라는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때까지 나시인으로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그렇게 여러분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를 그런 인생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기억해 주지 않고 있어요. 설령 그랬다 손치더라도 그의 마지막, 그는 믿음으로 목숨을 내놓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 큰 물줄기가 흘러가면 어떤 사람들은 그 물줄기에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떠내려가는 정도면 괜찮은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동화돼 가지고 세상인지 성도인지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구별되지 않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압니까? 그들과 구별된 내 삶의 모습이 있고, 구별된 내 삶의 언어가 있고, 구별된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있고, 구별된 내 삶의 헌신과 결단이 있어서 아,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라고 말하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내가 사이에 들어가면 그리나 별반 다를 게 아니라,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만큼 그들과 동화되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행동에서, 내 모습에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선언하는 게요, 그것을 세상 앞에서 드러내는 게요, 전도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웃초청주일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런 초청을 받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주님이 주시는 국률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마치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처럼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 더 간절히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믿음으로, 내 인간적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세상이 너와 우리는 다른 것 같다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